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설교의 내용들은 흐름과 또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앞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듣게 될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마음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드렸던 말씀은,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자가 기도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기도의 의지를 가지고 신에게, 절대자에게 나가서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자의 기도, 성도의 기도, 또 우리 개신교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성령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밖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건 엎드려 기도하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건 두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하건 그 방식이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용입니다. 방식이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기도가 어떻게 인도되며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듣게 된 기도의 내용들은, 기도라는 것에서 우리는 왜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기도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의 기도는 대상은 하나님이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신 것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긋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한 입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드려야 될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것은 호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실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가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 주시는 방식으로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은혜의 도구, 방편이란 말은 은혜를 받는 방식, 도구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서 첫 번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호의를 베푸시는 도구가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드러내십니다.
거기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 타다가, 무엇에?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끝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실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계시란 말에 대해 잠깐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시란 말 할 때 우리는 계시를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계시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분의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며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연이 이렇게 자연이 사계절을 통하여, 또한 이 우주의, 온 우주의 이 수많은 별들과, 또한 달과 지구의 거리와 이런 모든 태양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그 능력의 어떠함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누가 기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졌고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는 대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 위해서 두 번째의 특별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일반 계시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 계시 속에서 성경은 여러분 40명이라는 사람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특별 계시 가운데 더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더 알리셔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 가운데 더욱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또한 나타내신 방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시게 된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4절 45절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냐.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이 보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누구로 갑니까? 내가 아버지로 간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이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왜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첫 번째 은혜의 도구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빛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창조시의 온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이라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친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누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왜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며 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오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계시란 말에 오용하는데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계시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어라는 말을 써요. 대단히 부적절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계시하기 때문에 계시는 끝이 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삶에 무엇인가를 역사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람들은 계시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셔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충분히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비한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또한 어떠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거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이끌림 받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신 것 때문에 계시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이에요. 오용하는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직통 계시받는 사람들,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도함 받습니다. 이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의를 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가 특별 계시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이 되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거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를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에베소 1장의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며 바랄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이 마음껏 해도 됩니다. 어느 때든지 해도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이란 말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Spirit이에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하기를,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세워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며 삶의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흐리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든지 어떠한 결정하든지 우리는 항상 안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늘상 매 순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도 선택하고, 매 순간 어디를 갈까도 선택하고, 매 순간 이것을 할까도 선택하고, 매 순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도 선택하고, 매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마음이 흐리면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말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망할 일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 바르게 할 것이야. 내가 기도하고 내게 구하면 네가 원하는, 네가 가는 길, 네가 선택하는 모든 것,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도록, 네가 너의 인생에서 너의 복되도록 내가 너를 주장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인데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신 소망이, 소원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성도들이 받는 기업, 성도들이 받는 복,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누리는 그 놀라운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것을 주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내게 소망으로, 내게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루 셀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얼마나 큽니까? 만복이에요, 만복.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맛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힘이 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19절과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같이 읽도록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그의 능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들과 또한 시급한 문제와 상황에 우리 가운데 함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 힘의 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위력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그것도 힘이라는 의미예요. 그 힘의 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incomparable great power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힘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에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 영원히 산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니까, 그분의 죽음을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그때 그분의 힘을 내가 공급받고 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환경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어찌하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달라고,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신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말씀을 변개치 않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으셔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셔서 자신의 의를 덧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심하냐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에 피눈물이 날 때, 여러분 마음에 눈물이 흘 때, 인생에 닥치는 문제 때문에 힘들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고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영혼에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준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첫 번째 파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나의 시급한 문제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나의 시급한 상황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원하시며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높임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갇힌 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속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즉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하신 내용, 명하신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다하여 기도합니다. 즉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랬죠. 너희가 기도하여 구하지 못하면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잘못 사용하려고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악한 동기로 잘못 쓰려고 너희가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결코 우리 가운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면 그 정말 이루어지면 큰일 날 일들이 많아요. 정말 난리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조금만 미워하면 마음속에 시기하고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럼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불행을 기도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대해서 불행을 기도하고 다 불행이 다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마땅히 약속된 것을 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결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를 불행하게 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되려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또한 받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한 기도를 포기한 것도 있고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 목회 신학생들이 이제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 후보생 교육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들이 좋은 목회, 참된 목회, 바른 목회를 기도합니다. 그 목회를 기도할 때에 그 참되고 바르고 좋은 목회, 성공한 목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들은 큰 교회, 사람들이 많고 하는 것들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그것들 부채질한 일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신대원생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요일날 설교하러 오십니다.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 뭐냐면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학생들에게 점심을 주려고 점심을 가져옵니다. 그 점심을 돈을 주고서는 닭을 사서 백숙을 해줘요. 대부분들이. 그러면 그날 점심은 이제 백숙을 그분한테 이제 얻어먹는 것이죠. 근데 몇백 명이나 된 사람들이 이제 그분 앞에 이제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착 진행하여. 그런 분들이 꼭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바깥에 이제 올라가면서 예배당 올라가면서 이제 그분이 타고 오신 차를 보죠. 차를 보면 차가 상상할 수 없는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 교회 전사들이 있는데 손 들어봐, 일어나봐.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와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너희들이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너희들도 나처럼 대형교회가 돼. 그럼 대형교회가 되면 너희들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무슨 꿈을 꿉니까? 다 대형교회를 꾸는 것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었게도. 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11년 동안 시골에서 이 적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제게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세요. 하나님, 저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런 것들을 안 주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포기했어요. 안 해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에는. 너는 내게 준 분복을, 내게 준 것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일을 책임을 지고 다 해라 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는 그것이 성공이고 좋아 보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타락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야 될 일들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악한 동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남용하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일들을 행함을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게 독이 되어서 나를 쓰러뜨리며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때에 주의를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혹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그것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저는 물질에 대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 돈에 대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에 대하여 내가 결코 내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사역을 그만두거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지치거나, 이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고민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만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늘 기도해요. 늘. 왜요? 내 마음이 이끌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방향을 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늘 기도합니다. 또한 늘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해주셔서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게으를 넣으면요, 한도 끝도 없이 게으를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한 책을 읽고 준비하며, 또한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준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스스로 채찍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악한 동기로 잘못 구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여러분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 때, 여러분이 고민할 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나로 하여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일으키며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강건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이 유익한가? 내 육신에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르며 선택할 때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큰 병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꼬마 아이들이 막 밥상을 차리면 막 달려들죠. 그때 뜨거워, 아뜨, 손대지 마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한 번 손을 대게 합니다. 손을 잡고 거기다 대주는 것이. 물론 대지 않을 만큼 뜨거운 것에 손을 탁 대는 순간 뜨거워서 자지러지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밥상 앞에 와서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합니다. 왜요?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무엇을 할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그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알고 겸손하게 다져 기도하는 것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기도가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 때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막 명함을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무능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5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기도를 자랑으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도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나의 힘이고 나의 자랑이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무지한 것이에요.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다시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것이에요. 기도는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10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니까, 늘 넘어지니까, 이 마음에서, 이 욕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참함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합시다. 셋째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 것은 관용으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부합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구하오니 주님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담겨집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연약한지 얼마나 육신적인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마음이 심히 타락하여서 나는 내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내 눈에는 시급해 보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눈에는 정말 이것이 옳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단 그것이 나의 탐욕과 욕망에 물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물질이 부족합니다. 긴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참으라 하시면, 이것을 나의 시련으로 주신다면, 이 일에 대하여 나를 연단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실 때에만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응답이 다 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시련과 시험으로, 또한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서 잘못 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걸러내는 방법은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실종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기도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만족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고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이 나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게 하옵소서.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탐욕이 이 거룩한 일에 함께 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기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기도를 때로는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안 되게 하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막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하며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기쁨, 기도 가운데 응답,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경험해 나가는 그런 기도의 생활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